8월 28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찬양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금요일 밤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일터가 주의 교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들을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 없는 보혈의 피를 그 십자가에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내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심을 체험케 하심으로 우리를 감격케 하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이 민족, 이 대한민국, 이 세계를 감격케 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잘 감당해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더 얻기 위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행복해 하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을 더욱 닮아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들을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되는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골방의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혹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이것이 이루어질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가다 어느 순간 그 기도에 평안함이 이끄는 것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을 때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확신이 생길 때는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내 뜻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항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깊이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 예레미야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로
우리를 권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는 이 조그만 것에 비해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전에 2절 말씀을 통해 그냥 주시면 되는데 꼭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시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지 않을 때였다는 겁니다. 볼 수 없을 때였다는 겁니다. 답답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답답할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크고 넓고 깊게 일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기에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 신이라는 풍요의 신을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도 섬겼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기를 더 즐겨했습니다. 왜요? 그 풍요의 신은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신이라고, 농사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기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주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넓고 깊고 크게 일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깨달아지면 이 포로잡힘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이 현실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코로나19라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을 깨닫고 난 이후에, 포로 귀환한 이후에 그들은 바알에게 가려는 유혹을 이 기억을 통해서, 이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배가 신입니다.
우리가 바알이라는 신은 섬기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의 바람의 이유가 내 소원, 내 뜻, 내가 원하는 그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게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바알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이 70년 포로 잡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포로 잡혀가는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시간들이 사실은 돌아보니 깊이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곡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참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립니다. 20살, 20살에 뭘 알았겠습니까? 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의 안녕을 예언할 때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던 것. 그를 성경은 아나돗 출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유배지입니다. 몰락한 가문의 자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아이라 말을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수많은 적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기도로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 하면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만 기도를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풍요의 축복의 수단으로서만 기도를 이해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깊이의 축복으로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부러지졌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평온 가운데 잠잠히 그 평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기 때문에요. 때로 이 70년 포로 생활, 성전이 회파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신실한 다니엘은 내시가 되어지고, 제가 다니엘이라는 그 뮤지컬을 미국에서 봤는데요, 그 뮤지컬에서는 다니엘이 그 포로 잡혀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서 묘사를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인과의 아픈 이별, 그 여인을 다시 만났지만 그는 이미 내시가 되어버린,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충분히 가능한 그 시대의 아픔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아픔들을 통해서, 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크고 넓고 깊게 일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이 포로 시대에 성소가 생기고 회당이 생기고 서기관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포로 잡혀가서 깨달은 거죠. 우리의 근본적 문제는, 우리가 이 우상숭배에 빠진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니까,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구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근본적인 그들의 문제를 깨달아 알아 회당을 만들고 서기관들을 세워 말씀의 부흥을, 그래서 포로 잡혀와서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깊고 넓고 크게 그들의 아우성을,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도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소원만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빚어지며 깊이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땡 이렇게 마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게 이 은사와 이 물질과 이 시간과 혹은 이 만나기 싫은 사람과 이 하기 싫은 일들과 이 만나기 원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이 일을 없이 해주십시오, 저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풍요의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통해, 이 포로 70년을 통해 회당과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세워진 이 하나님의 역사처럼 오늘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앞에서도 하나님,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않게 된 것이 우리가 만나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빚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모여도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빚어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회당을 만들고 서기관들을 만들어 말씀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이 현실, 오늘 우리 각각의 인간관계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단지 그 현실을 없이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 제게 어떤 변화를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마치 한나가 아들 없어서 멸시당하던 그 한해 북받쳐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이 아들을 주시면 나 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 이 혼탁한 사사시대에 이 민족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의 기도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는 그 말씀과 비슷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어지는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1차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풍요의 축복을 아뢰입니다. 합당한 기도요,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 내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겁니까? 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약소국이 신하국가가 왕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그 도움을 들어주어야 하지만 그 왕의 국가의 뜻에 반한 기도 소원은 드리면 안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런 차원으로 깊어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셔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망한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겨야겠습니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눈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원, 그들의 방법, 그들의 뜻에만, 그들의 안녕만, 그들의 풍요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 가운데 만나셔서 애달픔에 부르짖는 기도가 평안으로 변하고 내 뜻으로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해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습니다.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편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함을 통해서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내 마음이 적셔질 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변하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분이
58살까지 독신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조이라는 미국인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서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생을 그 조이와의 그 결혼 생활을 섀도우랜드라는 유명한 영화로 제작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과 아픔을 이 결혼 생활에서 함께 체험했다라고.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결혼 이후에 암에 걸립니다. 그는 이전에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어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아마 C.S. 루이스가 그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에게 고통이다, 그 자신의 고통, 그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꼭 이래야 합니까? 동료 교수들의 위로와 신앙적 조언에 반항을 하며 인간적 고뇌를 합니다. 훗날 그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행복의 또 다른 모습이다. 행복과 고통은 함께 하는데 미래의 고통이 지금 누리는 행복의 일부이며 지금의 고통은 과거에 누렸던 행복의 역시 일부이다. 동료 교수들이 그에게 함께 기도합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곧 회복될 거예요 라고 위로를 할 때 영화 속에서 C.S. 루이스가 툭 자기의 심정이 튀어나오는 고백을 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라고 말이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풍요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지, 깊이의 축복을 잘 감당해 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수준의 기도까지 자라도록 초청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잠자기만 했던 그 기도의 깊이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깊이에까지 자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깊이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그 깊이까지 자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까지 자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일하실 겁니다. 감격해 하심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 깊이의 기도로 자라나면서 우리가 꺾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그 영혼을 준비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때로 유다 백성의 70년 포로 생활 같은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당해내야 되는 사람과 현실이 이런 깊이의 기도로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저희 가정이, 저희 일터가, 우리 사업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원치 않는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원치 않는 이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없애주고 그 현실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이 현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 삶 속에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시고 그 깊이의 기도로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는 기도를,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생각들을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결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중단할 만큼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를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3차 거리두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앞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있지만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며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더욱 반갑게 참 예배, 참 소그룹의 구역 모임, 참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정한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을에 새생명 축제가 꼭 열려야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져야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일들이, 이 전도의 일들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코로나19를 없애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시고자 하셨다면 유다 백성의 포로 70년을 없앨 수도 있으셨던 애굽으로부터도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을, 사람들, 주님의 크신 일하심과 섭리하심과 뜻이 있는 줄 믿고 없애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이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어떤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넓고 깊고 크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역사를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시기에 부르짖는 기도가 평안으로 변하고, 내 뜻으로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며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화해지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대한 공동체와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뵐 때까지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특별히 보내드리는 이 영상들 2번, 3번 보시면서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지체를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